우리가 흔히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할 때에 이 경험케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시며 통치하시는 그분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총을 나는 믿는다, 그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로부터 나는 자유했다라는 그 깊은 감동과 감격에 빠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는 바로 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이 오셨기에 기독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은 신학자들은 별명을 붙이기를 교회의 생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 생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교회 생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오셔서 죽음의 기운에 갇혀 있었던 다락방의 제자들이 길로 나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외쳐 많은 거리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순간,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형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찌할까 하는 마음에 부르짖음을 일으키시고,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 순간, 교회는 폭발적으로 기독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야말로 기독교회 설립일이고 혹은 생일과 같다,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은 예배하는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입니다. 그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가 구주다 하는 것을 진정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하는 속죄를 온전히 확신하게 합니다. 이 믿음, 이 확신, 영접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천지신명을 믿는 것과 같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날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참으로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보내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참으로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있게 하시고 믿게 하는 이 성령이 오신 이날이야말로 우리는 축제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불같은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다라는 그 표현 속에 불의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은 뭡니까?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불은 뭡니까? 얼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불은 뭡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빛을 발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태워 없앱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태워 소멸시켜버립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둠이 물려가고 참 빛이 들어와서 다시 하늘을 볼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난 날이기에 오늘은 너무 중요하고 너무 우리에게 기쁜 날이고, 우리는 정말 축제를 벌여야 할 오늘이라는 것. 할렐루야. 이 귀한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사실 여러분들, 유대교, 이 배경은 유대교적 배경이면서 이방 세계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중에 헬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철학도 인간의 삶의 소중한 하나의 지혜이고, 율법도 인간이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길잡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철학을 철학답게 살아갈 수 있고 율법을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세상은 몰랐습니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발버둥을 치는 중에 힘이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제압하는 것으로 그냥 그것이 진리가 되었고 그것이 정의가 되었고 그것이 참이 되는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 그 시대에는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지식이 없었습니다. 철학권 너머에 있는, 율법권 너머에 있는 죄 많은 인생이 정말 율법대로 살 수 있고 철학자처럼 살 수 있는 그 힘이 이 신령한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반어 중복법을 씁니다. 알지 못한다. 그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합치면 뭡니까? 적극적인 긍정입니다. 정말 이건 알아야 된다. 신령한 것을 여러분들 정말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면 바보입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모르면 여러분들 생명이 없습니다. 모르면 여러분들 구원이 없습니다. 신령한 것을 정말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있는 우리 이 자리 범우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배자들이요, 여러분들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예수에 관한 지식이, 교회에 관한 여러분들 오랜 지식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령한 것, 세계를 이끌어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 여기에 대한 관심과 혹은 거룩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당시에 이 대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들어온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스에 속합니다. 이 고린도 주변에 아테네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방인들에게는 철학도 있었지만 우상도 참 많았습니다. 아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들어가 봤더니 철학자들의 아카데미아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이 더 많았다고.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갖고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단축하면 우상은 단순히 고목이 아닙니다. 우상은 단순한 그 석이 아닙니다. 우상은 단순히 어떤 신상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우상이 끄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영의 세계 속에 우리는 이 이끌리는 현상, 이끌림의 현상, 이끄는 어떤 신적 존재, 그 영향력,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모르면은 우리는 자칫 잘못 정말 우상에 빠집니다. 자칫 잘못 거짓에 빠집니다. 자칫 잘못 여러분들 세상이 이끄는 대로 빠져나가다 보면은 오늘 우리의 삶은 한 번씩 교회는 오지만 우리의 생활 자체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존재, 이끄는 힘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예수를 주라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 오늘 이 자리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온 것 같지만은 습관에 의한 것은 여러분들 오래 못 갑니다. 예수가 나의 주라는 믿음을 갖고 나와서 찬양하고 내 가진 것을 드리며 내 가진 시간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은 이끄는 힘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잠시 왔다가 떠나는 분을 많이 봅니다. 잠시 왔다가 뭔가 반짝하다가 식어버리는 분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 현상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으로 왔다가 가는 것뿐이에요. 세상에 이끄는 힘도 오래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이 힘은 영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는 왔다가 낙엽처럼 떨어져.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이 아니면 예배당에 와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를 주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병고도 옵니다. 실패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결단코 자기의 고난과 고통, 실패 앞에 예수가 있냐? 예수가 뭔데?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을 복음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하며 헌신하고 내가 정말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말 진지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의 이끌림이 있는가?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나의 예배 생활, 나의 섬김의 생활, 나의 교제의 생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모든 것은 의미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쭉정입니다. 세상에도 이끌림이 있어 거기에 미친 자가 되고 거기에 전문인이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 가서 성령의 이끌림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바보 멍텅구리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배 목사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의 답변을 그대로 드립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성령 그러면은 기도할 시간이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산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다가 혀가 꼬이면서 막 방언을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는 첫걸음부터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배케 하는 모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그 걸음이 참된 예배자라면 성령의 이끌림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섬기다가 여러분들 때때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속상함도 있습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나 여러분들
끝까지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와 성도에게 목사님, 내가 성령에 이끌리는지 안 이끌리는지 좀 그 구체적인 증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뭐 진단법이 있습니까? 코로나 진단 검사처럼 우리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성령이 임하신 교회와 성도에게 나타나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 권능은 은사적 권능도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당신이 설명하신 권능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성령이 이끌어야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갈 수 있어요. 성령이 이끌어야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이 이끌어야 개같이 여겼던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들 선을 없애고 선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담을 무너뜨리고 담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도적의 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경계선을 넘고 한계를 넘어서 나만 하는 선 안에 갇히지 아니하고 너를 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는 그 한두 번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적을 만나요. 성령에 이끌리는 자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갑니다. 온 유대, 이것은 갈릴리 지방과 남부 하브론 지역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유대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나와 전혀 다른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다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는 오랫동안 전통이 달라서 역사가 달랐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은 뭡니까? 역사와 전통이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간다는 것이 뭡니까? 비행기가 있어서 타고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독생자를 주신 그 세상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영국인만이 아닙니다. 미국인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만이 아닙니다. 세상 모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독생자를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언어가 상관없습니다. 역사가 상관이 없습니다. 문화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이끌리는 자는 이와 같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린 자는 자기 방구석에 머물지 않습니다. 자기 세계에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와도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할 수 있는 심지어 악과 선의 선까지도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의 개수와 사도의 관계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말하면서 역설적인 표현을 쓰면서, 여러분들, 악인과 선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선을 지워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담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나오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교회론 아닙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구역이 너무 분명하다.
내 스타일이 너무 선이 분명하다, 색깔이 분명하다. 여러분들 색깔이 여러분들 회색으로 만들라는 거 아닙니다. 무채색으로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색깔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붉은 후드를 하고 왔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그러나 이 색깔이 있다고 해서 파란 색깔하고 나는 안 맞나?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은 이 한마디 속에서 정글을 삼을 수 있습니다. 선을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강도 바다도 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유상종을 부수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서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것을 이제는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하는 자가 성령에 이끌리는 자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은 기공이 생깁니다. 스폰지가 됩니다. 성령이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자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기공이 없습니다. 물과 공기가 스며들 공간이 없습니다. 너무 돌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를 태워버립니다. 우리 속에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안에 누구든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끝으로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제가 설교 끝으로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성령에 이끌린다고 해서 내가 누구든지 막 갑자기 좋아지고 누구든지 갑자기 악수하고 포옹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건지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사랑학교에 가기 때문에 사랑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고 나가면 내가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열매를 맺는답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를, 희락이라는 기쁨의 열매를,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화평의 열매를, 나하고 다른 사람, 저 사람하고 살기 어렵다, 그래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열매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이 이끌어가는 속에 나도 모르게 연걸어집니다. 그것이 점차 커져갑니다. 어느덧 여러분들 향기가 납니다. 어느덧 맛을 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안에 맺혀진 성령의 열매를 기뻐합니다.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는 어느덧 사마리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덧 땅끝까지 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는 땅끝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참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모로 지역주의가 많고 여러 혈연주의가 많은데 마스크까지 쓰니까 서로 표정도 모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더 멀어지고, 세상은 갈수록 이런 것이 뉴노멀이라고 그럽니다. 노멀이라는 건 일상인데 새로운 일상이랍니다. 과거에는 마스크 안 쓴 것이 일상이, 이제는 마스크를 써야지만 택시를 탈 수 있어요.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버스 못 탑니다. 이제 뉴노멀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닫힌 사회, 거리두는 사회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며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아니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생명의